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51절을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어느덧 8번째 시간에 왔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하여서 지금도 매주 보고 있는데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이름들이 요한복음 안에서 30몇 가지나 되므로 우리는 아직도 1장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1장 29절부터 34절 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1번 사다리이심과 또 주님의 이름이 비둘기이심, 그 다음에 1장 끝절 51절에 의하면은 그분은 성령으로 침례 세례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12번째 왔어요. 사다리이신 예수님은 아까 읽은 1장 51절에 근거하였습니다. 1장 51절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자들은 천사들이에요. The angels of God 일어났어요. 영어로서는 angels, 천사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래라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다리가 놓여 있는데 이 사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다리가 인자예요. 그래서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락내락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다리로 표현됐다는 것, 또 그분 위에 천사들이 오락내락 하면서 아주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 사역한다는 것. 그 내려올 때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내려오겠죠. 천사들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갈 때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을 천사들이 받아가지고 주 이름으로 주님을 타고 주님 역사로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향연이 올라가고 우리의 소원이 올라가고 우리의 찬양이 올라가고 기도가 올라가고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다리가 없으면은 하늘과 땅은 연결이 안 될 텐데 사다리이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경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은 사람들은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할 것이다 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할 때 딱 뭐가 생각이 나줘야 돼. 할렐루야. 뭐가 생각이 나줘야 될까? 야곱의 꿈이 생각이 나줘야 돼. 바단 아람으로 가는 길에 야곱은 평생 처음 부모를 떠나서 길 가다가 그냥 길에서 그냥 잠을 자게 됐어요. 맞죠? 옛날에 약 4,000년 전에 얼마나 황망했겠어. 길에서 잠을 자는데 그냥 백일배대인데 백이가 돼 있겠어. 돌 갖다 놓고 빼고 잤어.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할렐루야.
그때도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뭐가 딱 놓였을까? 사다리가 놓인 것을 봤어. 야곱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사다리 제일 꼭대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딱 계셨어. 놀랐죠. 그러고는 주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과 너의 아버지 이삭과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 하리라. 반드시 내가 지금은 길을 떠나고 있지만은 내 아버지의 집으로 본토로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반드시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천국의 약속이에요. 가나안 땅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근데 보니까 사다리가 막 하늘까지 닿았는데 주님이 제일 위에서 말씀하시고 천사들은 막 바쁘게 오르락내리락 하느라고 막 야단났어. 영적으로 그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떤 종이 말하는데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이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고 그냥 시들이 한데 그 사람 천사는요, 천사도 할 일이 없어가지고 천사도 쫄고 앉았더래.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듣고 기도 부지런하면 천사들이 바빠가지고 오락내락 정신없는 거야. 천사들이. 여러분 지낸 얘기 같아요. 사실 같아요. 이거 성경 있잖아. 천사들 오락내락 한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오락내락 하는데 뭐 차들에 타는 연습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늘의 축복을 가져오고 우리의 기도를 가져올라가고 우리가 찬양하면 가져올라가고 예배도 가져올라가고 하나님의 응답도 내려오고 주의 계시도 내려오고 할렐루야. 뭔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사다리란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완전히 단절이야. 연결이 전혀 안 돼. 주님은 성육신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성육신을 통하여 장막을 치신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가운데 내려오셨잖아. 그분은 인생을 통과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마침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실 때 그분은 그냥 올라가신 게 아니에요. 인자로서 올라가셨죠. 사람을 가지고 올라가셨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내려오실 때 하나님을 가지고 내려오셨고 올라가실 때 사람을 가지고 올라가셨고 하나님이 땅에 내려오심으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큰 빛이 임했습니다. 생명이 여기 왔습니다. 사단의 역사는 조절났습니다. 마침내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신음소리, 핍박의 소리, 고통의 소리는 끝나고 찬양의 소리가 넘치게 되었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사다리로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약 4,000년 가까이 되었어요. 야곱은 그때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야곱이 꿈 꾸고 2,000년 있다가 야곱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예수님 당시. 너희들 야곱이 꿈 꾼 거 알지? 예. 사실 그거 사다리가 나야. 그렇듯이. 그 천사들 오르락내락 했지. 그 나를 타고 천사들이, 내 이름으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락 하면서 하늘과 땅을 막 연결시켜가지고 사람의 것을 하늘로, 하나님의 것을 땅으로, 사람에게로 막 계속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됨으로써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야. 자, 사다리를 보았어. 야곱이. 깨고 난 뒤에 뭘 했는지 아시는 분? 주님을 찬양했습니까? 자기가 베고 있던 돌을 갖다가 베개를 했으니까 이런 공간, 축구공 같은 걸로 한 게 아니라 약간 넓적을 했겠지. 베개가. 그렇게 생겼잖아요. 이걸 갖다가요 세웠어. 난 야곱이요 그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알았던 야곱은 아직 아니고 아주 찔긴 야곱이잖아. 사기꾼 같은 야곱이었잖아. 집전할 때는. 근데 야곱이 굉장히 이거 특이한 점이 있다. 놀랍다. 자기가 배우고 잠자던 돌을 어떻게 세울 줄 알았을까? 돌을 뻘떡 세우더니 무슨 일을 했어요? 그때 기름이 얼마나 비싼 게 압니까? 나는 감남기름이라고 생각해. 그 기름을 돌에다 부었어요. 그러놓고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곱의 한 말이 또 굉장히 깊어, 의미가. 그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몰랐구나.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히브리어로 말하면 뭐요? 베델. 여러분 L자부터만 하나님이에요.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고 내가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부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만난 곳, 내가 세워서 돌에다 기름 부은 이곳,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집이 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영적인 상징이 있어요. 예표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자, 사닥다리는 예수님. 돌에다 기름 부은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음으로써 흙 같던 우리들이 돌같이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흙이었던 우리들이 돌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뭐가 될까? 하나님의 교회가 되잖아.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날로 구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뭐예요? 히브리 말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베델. 구약시대 때 베델은 신약시대에 와서 뭐가 됐습니까?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약시대 때 성막은 오늘날 교회가 되었습니다. 베델과 교회의 결론은 뭡니까? 예루살렘입니다. 결국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인하여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내려오셨잖아.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오셨잖아 봐요. 우리 가운데 사시게 됐잖아요. 장막을 치셨잖아요. 할렐루야. 이거 사다리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땅으로 가지고 내려오신 장면을 적절하게 설명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올라가는 것도 있어야 되죠. 오르락 내리락 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는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어떻게 하실까?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영접하면 어디로 갑니까? 미국 갑니까? 하늘로 올라가잖아. 효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야, 주님은요 하나님을 땅으로만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께로 영접한대. 올라가잖아 봐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다리죠. 사다리이신 그분을 붙잡으신. 그분은 사다리를 놓으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사다리입니다. 그분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셨습니다. 이 사다리를 타고 우리가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은 사다리이면서 오늘날 교회에 그분의 사다리를 놓으셨어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안 통해.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잘 통해. 할렐루야. 여기서 막 올라가는 게 막 있어. 여기로 막 내려오는 게 많아. 오늘날 사다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으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막 천사들이 막 바빠. 찬양을 막 계속하고 주의 이름 계속 부르고 막 말씀 읽고 막 설교 듣고 막 계속해 막 이제 막 하나님의 축복도 막 내려와야 되고 우리의 찬양도 기도도 막 올라가야 되고 할렐루야. 천사들이 진짜 바쁜 거예요. 여러분의 천사들을 졸지 않게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사다리가 놓여 있으므로 사다리 타고 오르락 내려가면 돼. 걱정 없어. 이 사다리를 타고 주님 오시는 날 올라가면 돼. 그분은 나의 사다리. 13번째 뭐지요? 비둘기이신 예수님. 이거 몇 절에 건강한다 그랬죠? 32절. 요한이 가로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령이 머무르는 거 보니까 내가 그분이 누군 줄 알겠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성령으로 침례 세례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알겠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비둘기시다 그랬어요. 여기서 요한이 가로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왔다. 아니 비둘기는 성령인데요 예수님 아닌데요 그러면 할 말 없을까? 그래서 내가 전에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한다 그랬죠. 그러면 어떤 때 아멘이 잘 안 나온다 그랬어요. 내가 전에 그랬잖아.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요 목사님들까지도 다 모아놓고 예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아멘이 잘 안 나와. 근데 아버지인데 뭐 어떻게 우리 아버지인데 그분 뭐 삼위일체는 어디로 갔습니까? 말은 삼위일체 놓고 예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러면요 아멘이 안 나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령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만 아멘 하는데 예수님이 성령이십니다. 이러면은요 그것도 또 아멘이 잘 안 돼. 성령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성령 받습니다. 이러면 아멘이 되는데 예수님 자체가 성령이시고 예수님이 비둘기십니다. 아니 예수님 위에 비둘기가 내려오셨는데요. 이래버려. 그때 또 내가 말할게. 삼위일체는 어디로 갔는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시다. 동시에 존재하시고 상호 내재하신다. 할렐루야. 성령이 비둘기면 예수님이 비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비둘기가 좀 많이 나오는가? 거의 뭐 안 나오는가? 몇 번 안 나오는가? 창세기에도 비둘기가 있고 아가서에도 비둘기가 있고 오늘 요한복음에도 비둘기가 있고 여기 비둘기가 나와요. 창세기에서요 노아가 비둘기를 떼어보냈습니다. 질문합니다. 비둘기 말고 다른 것도 뭐 더 떼어보냈는데? 까마귀도 떼어보냈습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물체들 중에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동물들, 생물체를 만들었어요. 비둘기가 있으면은 까마귀도 있다 이거지. 어린 양이 있으면은 사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가 나오면은 노아가 비둘기 띄워보냈는데 이걸 알아야 돼. 여러분 비둘기가 언제 나오는가 하면은 어린 양이 먼저 나오고 조금 있으니까 비둘기가 나왔어. 그걸 아셔야 돼요. 어린 양이 몇 절에서 나왔는가 보세요. 1장 29절에 어린 양이 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도 있고.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 비둘기는 32절에 나와. 그 어린 양이 있고 비둘기가 나온다. 아까 내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신다. 그러면 또 누가 성경을 좀 읽었다면 어디 듣던 말씀인데 어디 딴 데 또 있어 어디 그게
마태복음 3장에 가면. 그걸 봐요. 지금 창세기도 비둘기 나오지, 아가스도 나오지, 마태복음 3장에 나오지, 요한복음 1장에 나오지. 비둘기 자주 나오잖아.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셨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잖아. 근데 요한복음 1장 가니까 똑같은 말씀이 또 나와.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그 위에 비둘기같이 내리면은 그이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면서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아라. 내가 보니까 주님 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심으로 내가 그분인 걸 알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 다음에 비둘기가 나오는데 왜 비둘기 다음에 어린 양이 안 나오고 순서가 왜 그렇게 됐을까? 한번 칠판에 한번 그려볼게요. 어린 양은요, 뭐 하러 왔습니까? 죽으려고 온 거예요. 그 십자가예요. 맞죠? 어린 양은 십자가예요. 그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시오. 그거 다른 말로 우리를 구속하신다 그래요. 멸망에서 건지는 걸 구속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비둘기가 나옵니다. 비둘기 성령이잖아요. 성령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오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입니다. 그렇게 봐요. 속죄를 먼저 하고 속죄 받은 성도들에게 비둘기가 내려와 생명을 주신다. 이 순서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은 이제 어린 양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고 심판하러 오실 때 사자가 된다 그랬어. 이거 원수들 앞에서요. 사랑하는 신부들, 성도들 앞에 사자가 쫙 안 나타나셔. 원수들 앞에 사자가 돼. 그분은. 할렐루야. 독수리가 돼. 사자는 왕이에요. 그분은 왕이시다. 사자는 원수들을 막 찢고 올라가신다 그랬어요. 완전히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전리품을 가지고 올라가시는 주님. 독수리는 뭐예요? 요한복음 독수리 복음이라고 그랬잖아. 가장 높이 떠가지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독수리는 어느 때는 원수들을요 샅샅이 그분은 감찰하시오. 심판하시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막에 가면은 문을 딱 들어가면 첫 번째 번제단이 나오죠. 번제단은 뭐다? 십자가다. 어린 양을 여기다 바치는 거예요. 그럼 번제단을 딱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물두멍이 있죠. 여기에서 완전히 피와 물을 통하여서 번제단에 뭐가 있어요? 피가 있죠. 물두멍에 물이 있죠. 죄인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물로 깨끗하게 되고 피로 정결하게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성막에서 번제단 물두멍 통과한 제사장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기름 부음 받아. 이 순서가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돼줘야 돼. 그래서 이 성막의 뜰에는 세 가지 액체가 있다고 내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피, 물, 기름. 이 완전히 제사장이 돼요.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거 뭡니까?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다고. 이렇게 된 자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을 어린 양으로도 취해야 되고 비둘기로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성령을 부음받을 때 기름 성령 비둘기예요. 오늘날 신약의 제사장이 되어 광야를 통과하여 성소와 지성소 천년 왕국과 세루살렘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 양과 비둘기에 대한 순서를 성막에 적용한 거.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해야 돼. 노아가 비가 이제 뚝 그치니까 방주에서 뭐를 떼어보냈어. 창을 열고. 제일 처음에 뭐 떼어보냈을까? 까마귀를 떼어보낸 거예요. 까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안 돌아왔어. 물이 다 안 빠졌는데 까마귀가 왜 안 돌아왔을까? 그 비둘기를 떼어보니까 비둘기는 다니다가 앉을 데가 없으니까 되돌아왔어. 그래도 한참 있다가 비둘기 다시 보냈어요. 감나무 잎사귀를 물고 왔어. 새 감나무 잎사귀. 그 다음에는 이제 비둘기 떼오니까 이제 날아간 거예요. 까마귀는 왜 안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오는 거야, 주인한테로. 우리 주님께 돌아가야 돼. 주님을 배반하면은 까마귀가 돼. 그 틀림없이 그 까마귀는 어디 가 있을까? 시체 뜯어먹고 시체 위에 둥둥 떠들던 게 시체 위에 그 앉아가지고 그거 뜯어먹고 있는 거야. 시체 사망이잖아. 그 다음 비둘기는 시체 위에 어림도서 못 앉아. 그러니까 시체가 안만 만도 비둘기는 그거 못 앉으니까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또 비둘기는 시체 위에 앉지 못하니까 떠돌아다니다가 감람새 잎사귀, 생명의 잎사귀라고 그래요. 비둘기하고 생명하고 연관이 돼 있잖아. 생명의 잎사귀를 하나 딱 물고 주인한테 돌아왔어. 주인한테 돌아오는 거 할렐루야. 감람새 잎사귀, 생명의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온 거 할렐루야. 우린 그렇게 돼줘야 돼. 그래서 까마귀와 비둘기는 성경에서 아주 정반대의 새들이. 저는 부족한 종이라서 영안에서 아직 다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아가스를 강의하지 못한다고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근데 내 혼자 아가스 읽으면 그렇게 좋아. 나 해설은 못해. 아가스 1장 15절에 보니까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영이 열리고 깊이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짐을 깨달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요. 뜨겁게 해요. 주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런데 애기면 애기일수록 부모 사랑을 못 느껴요. 영적으로도 그래요. 지식적으로 말하면 듣지. 주님 우리 사랑하신데 그 지식적인 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가스에서의 고백과 같이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반응이 있어야 돼요. 주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아가스를 읽어보면 알아요. 더 이상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표현이 없어. 아가스보다 더 이상 되는 성경이 없어요.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그랬어. 이 비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비둘기가 주님 앞에 주님이 만드신 아주 그 사랑스러운 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특히 그 눈이 아주 아름답다 이거지. 비둘기 눈이 어떤 눈인데 순결해. 단순해. 까마귀 독수리는요. 먼데 여러 것 한꺼번에 볼 수 있는데 비둘기 눈은 단일해. 이게 제일 중요한 이야기. 비둘기는 한 곳밖에 못 봐. 우리 눈이 그래야 돼.
세상 것, 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취미 좋아하고 이것저것 너무 좋아하지 말고 우리 눈이 단순해야 돼. 딱 한 곳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생각해요. 그 여러분 복이에요. 그분만 사랑하세요. 그 여러분 복이에요. 참 복받은 영혼이. 이것저것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나누어집니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마음이. 신랑이 있는데 놔두고 세상 거 너무 좋아하고 심지어 신랑이 있는데 고멜같이 이 남자 저 남자 좋아하고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눈이 그래서 비둘기 눈 같아야 된다 그런 뜻이. 그 다음 보겠습니다. 14번째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침례 세례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몇 절에 근거한다고요? 33절에 나를 보내요. 나가 세례요한이에요.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누구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주는 이인 줄 알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한의 눈은 영적으로 열렸지요. 보니까 그분 위에 성령이 내려오시더라.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더라. 나는 물로밖에 세례 못 준다. 근데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서 뭐와 뭐가 다 나와요? 물과 성령이 여기서 나오잖아. 이건 딱 읽으면 자 이거 어디서 듣던 말씀인데 대본 나와줘야 돼. 성경 읽었다면 대본 나와줘야지. 이제 우리 집사님들은 그 정도 수준은 돼야지. 요한복음 3장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 이런 게 탁탁 나와줘야 돼. 이제는 그런 걸 관주라 그래요. 그래서 봐요. 요한은 자기가 고백을 해서 난 물로밖에 세례 못 줍니다. 그러면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나타내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면은 나는 감히 그분 신도 들고 못 따라다녀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요한복음 3장이 생각나줘야지.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 찾아왔을 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할렐루야. 그 물 성령이 다 나왔잖아.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이 안 나오면 안 되죠. 나는 물로 세례 줬고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 주신다. 물과 세례가 물 세례, 성령 세례가 다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지금 3장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디 있다고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물이 나왔죠. 그래야하면 뭐를?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물과 성령이 다 나왔잖아. 우리는 통과했습니다. 여러분은 물 세례, 성령 세례 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마음껏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정확한 이름으로 정확히 받았습니다. 내가 보장합니다. 이거는 뭐냐?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할렐루야. 그 다음 받은 성령 소멸치 말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그러셨잖아요. 성령 받아서 거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충만 받고 소멸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충만 받는지, 어떻게 하면 성령이 소멸되는지 여러분 상식적인 문제를 여러분 다 압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그분은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오셨어요. 다시 오실 때는 하늘 보좌에 계시는 그분의 인자로 앉아 계시지만은 그분의 영, 그 영을 보내셨어. 예수의 영, 주영 이런 단어가 있어요. 오순절날. 그래서 그분은
성령이 되셨고 영이 되셨고 그 영이 되셨고 그 영으로 우리에게 침례 주실 분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리라. 맞잖아요. 할렐루야. 그분으로부터 성령 계속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침례 받았으니까 다시 더 받을 필요 없지요. 근데 뭐는 계속 받을 필요가 있어요? 성령 충만은 계속 받아야 돼요. 아니 나 목사님 죄를 좀 졌는데 예수님 채워줘요. 그거 필요 없어. 그럴 필요 없다니까. 한 번 받으면 끝이야. 뭐 맨날 뭐 주일마다 받으려고 그러십니까? 안 되지. 예수님 침례 한 번 받으면 목욕을 했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그 대신에 여러분 계속 주 이름을 부르고, 내가 강조하잖아요. 말씀을 계속 들으십시오.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의 주업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그분이 오실 때 미련한 처녀가 되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충만한 가운데 여러분들은 주 앞에 먼저 나갈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성경 읽다가요 깜짝 놀란 데가 있어. 예수님이 영이시래. 그런 단어가 성경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찾아보세요. 성경을요 수십 년 읽고 성경을 100번 넘어 읽어도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모르는 수가 있어요. 성경은 희한하다니까요. 나는 주의 종으로서 말씀 사역을 하고 10수년이 지나서 이거 발견했어. 나 그전에 계속 성경 읽었는데 나 몰랐어. 그냥 넘어갔어.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수리 눈으로 성경 읽어야 돼요. 깊이 살펴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일어났어요. 이게 잘 받아들여집니까? 잘 안 되지. 근데 원어에 보니까 주는 영이시니 안 그래고 주는 그 영이시니 이래서 그 자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그 자 하나 붙은 게 차이가 많아요. 그냥 주는 영이시니 그러면 그때 영은 보통 명사 같이 돼버려요. 느낌이. 근데 그 영이시니 그러면 고유명사 같이 느껴져요. 주는 그 영이시니 그 자가 붙어줘야 돼. 그래서 그거하고 또 영어로 또 번역해 줘야 돼. The Spirit. 우리 주님은 The Spirit가 되었어. 주님은 영이시래.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제 그분은 부활하셔서 육체를 벗었어요. 영체가 되셨어요. 그분은 이제 영이 되셨는데 무슨 영? 부활의 영이 되셨어. 그래서 인생을 통과하시고 신성의 인생이 플러스 되어 인생을 통과하시고 십자가를 맛보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분은 이전의 하나님이 아니야. 구약의 그 성신 하나님의 영이 아니야. 이제는 부활의 영, 그 영, 더 스피리트가 되셨어. 할렐루야. 굉장히 놀라운 묵상을 아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주는 영이시니 일어났단 말이에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경을 받으면 우리가 율법에 빠져가면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안 그래. 아주 성령이 내 안에 사심으로 뭐든지 자연스럽게 돼. 이게 옳으냐 그러냐 연구를 밤새도록 할 필요 없어. 느낌 있다고 아직은 아니야. 그리고 자유함이라 그래요. 고민할 거 없어. 벌써 이 안에서 아닌데 뭐. 사람들은 막 박수를 쳐도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그러시는데 뭐.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인데.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그 영으로 거하심으로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자유함이 있어. 율법에 매이지 않아. 아주 고민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충만할수록 여러분 안에는 자유함, 기쁨, 감사, 새 예루살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가지고 성령의 느낌을 따라 내가 자연스럽게 하도록 해야지. 일만 있으면 머리로 생각하는 버릇, 이거 나쁜 버릇이야. 일만 있으면 생각이 먼저 돌아가는 거, 그거 고약한 거야. 일마다 기도를 하셔야 돼.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게 하고 느낌을 주시게 하고 나를 살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성령 침례. 성령으로 침례받으면, 성령으로 충만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애기예요. 나는 지난주에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다시 계속 외웠습니다. 영 안에 있는가? 그거하고 굉장히 연결되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현수막에다 큰 글씨를 여기다 나 붙여놓고 싶어. 영 안에 있는가?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에 영 안에 있는가를 묵상해보고 진짜 영 안에 얼마나 있었는지 실행해본 사람. 좀 미안하지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좀 미안하지만 영 안에 있는 시간이 빵이라면 거짓말이지만 많이 없었어. 여러분은 내가 알아요. 혼 안에 있었어. 나도 할 말 없는데 뭐. 나는 어떻게 하냐. 자꾸 영으로 돌이키려고, 영 안에 있으려고. 영 안에 있는 게 난 뭔지는 알거든. 근데 가만히 있으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듯이 가만히 있으면 영에서 혼으로 6까지 내려가면 곤란하겠죠. 내려가 사람은. 그래서 첫째 영 안에 있는가? 둘째 뭐예요? 내가 다 프린트해가지고 코팅까지 해가 다 넣어놔줬잖아. 그거 나 심심해가지고 놔놔준 거 아니에요.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영 안에 있는가? 그 다음에 영으로 돌이키고 있는가? 세 번째, 영으로 하고 있는가? In the Spirit. 영 안에 있어야 돼. Return to the Spirit. Do with the Spirit. 영어로 하라고 말이야. 영 안에 있지 않으면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거예요. 이 지금 성령 침례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영 안에 있어야 돼. 영으로 해줘야 돼. 영으로 자꾸 돌이켜야 돼. 왜? 여러분 자꾸 미끄러지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혼이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은혜를 받는데 99.9% 혼 안에 있는 사람 나 봤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영의 손으로 떨어지면 생명은 끝난 거예요. 생명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사는 거야. 아무 소용없어. 그분이 내 안에서 살게 하셔야 돼. 할렐루야. 이 성령의 침례에는요, 두 방면이 있어요. 두 방면, 외적인 방면이 있고, 내적인 방면이 있어. 요건 사도행전에 가만히 있어요. 2장 1절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외적인 충만함과 내적인 충만에 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것은 성령이 막 눈에 보였지만 위에서 막 확 사람들에게 부어져 버렸어. 이때 은사가 와요. 이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가가지고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랬어. 숨을 내쉬으니까 숨을 들이셔야지. 숨을 들이쉬면 안으로 들어가죠. 내적 충만이 돼. 안으로 들어가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요, 사람이요, 옛날 사람하고 확 달라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도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셨어. 사랑이 없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 돼. 맨날 짜증나던 사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참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같이 되는 거야. 성령 받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이건 갈라디아서 3장 22, 23절 가만히 있고, 이거는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만히 있어요. 맞죠? 은사는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그 다음에 능력 행함,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건 신유지요. 그 다음에 영분별함, 그 다음에 예언함, 방언, 통역. 이게 9가지야. 이 바깥으로 나타난다.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은사와 열매를 다 받고 누려야 돼. 맺어야 돼.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랬죠. 가정예배 드릴 때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이걸 가르쳤어. 얘들아, 성령 받으면 바깥으로 은사가 나타나고 안으로 열매가 맺어진다. 어떤 게 더 좋냐? 내가 물었어. 자녀들한테. 열매가 더 좋은 거야. 내가 속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거야. 바깥으로 능력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내가 속사람이 예수님 닮아 안에서부터 열매 맺는 게 더 중요해. 다 중요하지. 주님께로부터 온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바깥으로 은사를 받고 9가지. 안으로 여러분이, 내적으로 여러분들이 9가지 열매를 맺고, 그래서 주님의 큰 종들이 돼야 돼. 성령 충만 받고 은사와 열매를 충만히 받고 맺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